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1절에서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형제들에게 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신자들이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2차 독자인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가지의 그 악한 모습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거를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악독이란 말은 사실상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매우 흉악하고 독한 그 어떤 마음을 뜻합니다. 이 악독을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악하고 흉악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려 하는 그 의도로 그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부패한 마음의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단어가 이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도 그러면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나올 때도 이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마음속에 이 악함, 이 남을 해하려는 해를 입히려는 이 악독한 마음이 계속되면 그래서 자신 안에 그 악함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악독으로 인해서 가득하여지고 또한 그로 인한 그 불의에 매여 있는 상태에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악독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마음은 계속해서 그 괴로움과 그 불의가 가득 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결국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의 상태까지 갑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악독한 모든 마음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그 악독한 마음, 흉악한 마음,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지만 로마서 1장 29절에 이 자세하게 이런 불의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말해줍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이 악독한 마음만 가득하여서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악독을 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죄악들을 동일하게 다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서도 여전히 그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계속해서 이 많은 악을 그
그 악독한 마음으로 인해서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은 그 상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놀랍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 한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바울과 또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성령의 안에서 그 충만한 목소리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한 악한 그 마음을 다 당장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악독한 마음을 버렸으면 그 버린 다음에 그 사람은 지혜 곧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알려줍니다. 예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여전히 악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해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은 악한 마음, 악독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인 이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인데 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그의 마음 가운데 악독이 있다면 악한 마음이 계속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굳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 악독을 내 마음 가운데 이 악한 것은 저 더러운 악은 내가 버리겠지만 이 정도의 악한 마음 내가 그대로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구절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사람들,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악독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모든 악독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만은 어떤 사기나 몰래 하는 거, 어떤 속임수와 같은 거를 이 기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그의 마음과 어떤 감정적인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유혹시켜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어떤 미끼를 사용해서 그들을 속이는 행위들 또는 자신들의 그 탐욕으로 인해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그 행위들, 순진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또는 배신하려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기만입니다. 그래서 이 기만도 지금 본문에 보면은 모든 기만을 다 내어버리는 특별한 단어라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악독한 마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만하는 마음을 내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모든
악독, 모든 기만을 다 내버려야 된다고 지금 정확하게 특별한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참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만, 모든 속임수,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도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라는 걸 또 알려줍니다.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기만이 있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만하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흉계로서, 기만으로서, 모든 기만으로 사람을 그렇게 행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만하는 것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고 어떤 흉계나 책량으로서 남을 그 유혹에서 빼앗으려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도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서 모든 악독한 마음, 모든 기만하는 마음, 그것이 어떠한 소소하고 작은 것이든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된 삶, 소금되는 그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반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알려주는 세 번째 악한 모습, 그 외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책망을 통하여서 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얼마나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경건의 외형,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식하는 자들은 또다시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외식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서 그 자신의 행동이 마치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자신의 어떠한 그 본 모습이 다른 곳으로 가려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행동하는 그 사람, 겉으로는 뭔가 특별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모습,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는데 실상 그 안에는 거짓과 불법이 가득하여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이 전부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정확하게 책망하고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라도 할 텐데, 눈에 두 눈으로 정확하게 보기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놀랍게 그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식하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께서 28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틀려 보이는 게 아니고, 놀랍게 겉으로 보기에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게 바르게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미워하시고 당장이라도 내어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죄악은 시기의 죄악입니다. 이 시기의 죄악, 질투, 어떤 선망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시샘하는 거, 샘내는 거,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 인색한 마음을 갖는 거, 주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거, 원한을 갖는 거, 유감스러워 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죄악과 관련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행이나 고통을 당할 때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는 고약한 성질을 가리켜서 이 시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단어는 다시 말해서 또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19절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도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외식을 하고 외식하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그래서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그것을 시샘하는 이런 모습,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단어 전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 이 말씀을 죄악으로 다 몰아놓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죄악들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다섯 번째로 이 비방입니다. 특별히 이 비방하는 것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모든 비방하는 죄악을 다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고 회방하고 욕설을 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로 모은 것을 말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이 모든 것들, 남이 잘 되는 것을 세마해서 미워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비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방하는 것들,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비방하는 말을 하고도 그것을 더 다른 사람을 하여금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옳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저 모습이 비방하는 모습인 것을 알고서 명예를 훼손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모습인 것을 알고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서 본인도 행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또 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더불어서 함께 팀을 만들어서 더 많은 비방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자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 성경은 이러한 5가지 특별한 죄악들을 언급하며 이거를 버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버리고의 단어는 그 문자 그대로 계속해서 버리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죄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5가지 죄악들을 내가 다 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5가지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미련 없이 완전히 다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사모하라라는 명령형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모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5가지 죄악들을 버려다고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갖기도 하고, 다 버리지 못하니 때로는 군데군데 가지면서 죄악된 색깔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아니라, 완전히 다 버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깨끗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죄악을 내 손과 발과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또 다른 명령인 사모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버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모하라는 명령이 적용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거를 다 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거룩한 행동인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여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 갓난 아기들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죄악이 묻어있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고,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고, 순결한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갓난아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상징해서 우리에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모습은 이 거짓이 없는 것, 이 꿍꿍이가 없는 것, 가려져 있지 않고 다 밝혀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로서 젖을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사모하라는 것은 강렬하게 그 무언가를 바라고 열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할 때 이 사모의 단어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과 빌립보서 2장 26절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샀을 때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간절히 사모하고 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이 단어를 쓰면서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 5가지 악들 다 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죄악이 없는 삶을 더욱더 살고자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을 향하여서 간절한 갈망으로 사모하고 그거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명령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것으로 그 목적을 이룹니다. 그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 내가 5가지 죄악들을 다 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신령한 젖을 아기들처럼 사모하는 것,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은 이루지 않은 구원 또는 부족한 구원을 나의 행위로 악을 버리는 행위로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행위로 아직 덜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그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라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느 정도로 바라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거룩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강렬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구원에 계속해서 구원을 향하여서 자라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구원의 단일성과 구원의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이 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 할 때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 이 좋고 친절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좋으심을 맛본 자,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 주의 그 특별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그 특별한 인자하심을 맛본 자, 그 맛본 자가 그것을 알았다면 더욱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맛보았음이라는 단어, 이 맛보았다는 것은 이 맛을 보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도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도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의 특별한 의미로서 이 맛보았으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가 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 5가지 죄악들을 다 버린 상태에서 순결하고 특별히 거룩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그 너희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상태라면 더욱 그리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시고 주의 좋으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 죄책을 다시 없이 해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맛보았으면 이런 모습을 더욱더 알고서 계속해서 더욱더 강렬하게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서 살아가면서 또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 이 모습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활동하여 하게 해야 한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인자하심의 모습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교리적으로도 우리 알려준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익힌 그런 모든 말씀입니다. 내가 내주의 삶을 받은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성화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부활을 알게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알게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그리스도를 알면서 서로 함께 예배를 참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그저 주어진 삶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움직여 주신 대로 그 충만하심을 따라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그를 빚어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 또한 거룩하여 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악을 버릴 뿐만 아니고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고 닮아가고자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한 모습이고 그게 가능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의 모든 5가지의 죄악들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도 품고 있고 계속해서 행하면서 다른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귀한 특별한 선물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모든 모습들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악들을 참으로 다 내어버리고 또 그 내어버린 상태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닮아가고자 갈망하며 열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구원에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